열왕기상 1장 52절, 53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 죄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는 이 모든 것을 빼앗고 무너뜨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큰 댐도 작은 구멍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또 큰 떡반죽 그릇도 작은 누룩에 의해서 모두 변화되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평생을 쌓아왔던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노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힘이 바로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죄를 주의해야 되고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또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1장 5절에 보니까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죄는 스스로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높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시의 왕이요,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높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고 또 사람들이 높여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시작이지요. 죄의 뿌리입니다.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사장의 지위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비기려고 스스로 높이다가 결국 그는 세상으로, 땅끝으로, 저 지옥으로, 저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스스로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출발이고 죄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항상 우리를 반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반대되는 바로 그런 방향으로 아도니아는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늘 반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늘 반항하고 늘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죠. 또 죄를 선택하게 되면 늘 그것을 부추기고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 왕의 가장 신복 중에 하나인 이 요담, 요압이라는 장군과 함께 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함께 이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하게 되고 그를 부추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아마 이 반란을 준비할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부추기고 자신을 동조하는 세력이 없었다면, 그것도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도왔다면 아도니아는 이것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 중에 가장 신임을 받고 다윗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요압이라는 장군,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다윗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동조하게 되었고 그를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는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는 언제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고 흥청망청
정말 그곳에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인정하고 아도니아를 칭송하고 또 아도니아를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아마 아도니아는 자신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기고 먹고 또 이 잔치가 벌어지는 바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죠.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바로 이 나팔 소리, 아도니아에게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종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 터럭이라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갚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 서게 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자신을 돕는 정말 좌청룡 우베코와 같은 이런 요압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힘 있는 장군과 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신을 도와 이 모의에 가담하게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 같은 정말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자 지금까지 그를 지지하며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이 나팔 소리,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가 들리게 되자 이 아도니아를 따르던, 스스로 높여 죄악의 자리에 올랐던, 바로 그 죄를 지지하며 죄를 따랐던 모든 자들이 나팔 소리들을 듣고 대경칠색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손님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칭송하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뭐 함께 있었던 자들, 이 자리에 참여했던 자들, 그리고 아도니아를 칭송했고 지지했던 모든 자들은 다 한자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아도니아가 불렀던 이 잔치에 참여했고 아도니아를 칭송했고 이제는 마치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러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자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에게 모두 동의했죠. 그를 지지했습니다. 일을 계속 추진하라고, 이젠 당신이 왕이라고 부추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도니아를 그토록 찬양하며 아도니아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아도니아를 향한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자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도니아만 남겨둔 채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아도니아를 버리고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는 친구도, 세상의 기쁨도, 돈도, 맛있는 음식도 기쁨이 되고 도움도 되고 또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플 때, 그리고 내가 절대적인 공경에 처했을 때, 정말 죽음을 대면하고 있을 때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쓸모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내가 시간과 돈과 모든 힘을 바쳐 모든 투자하고 헌신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영원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며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전에 즐겼던 화려한 파티, 감명 깊었던 음악,
또 감동받았던 영화, 취미와 짜릿한 쾌락을 주었던 여러 세상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무엇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옆에 있었던 아도니아를 그렇게 칭송했고 아도니아는 진짜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으며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신도 한 자리 할 것이라는 이렇게 아도니아와 아도니아를 칭송하고 아도니아를 축복했던 모든 사람은 정작 아도니아가 홀로 남았을 때, 아도니아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아도니아를 다 떠나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도 아도니아처럼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여러분 도와줄 것 같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언젠간 우리만 남겨두고 떠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 친구지,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를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하지요. 돈을 쓸 때,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를 찬양하고 그를 좋아하고 또 그 곁에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며 그를 축복하고 그를 칭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돈이 영원하지 않았지요.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나라의 흉년이 듭니다. 탕자 곁에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 곁에서 탕자를 도와줬나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유대인은 돼지를 부정적인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돼지를 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갔다. 이거는 정말 인생의 가장 마지막까지 갔다는 것이죠. 이건 뭐 부정인가 정한 것을 이것을 따질 지금 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자리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돼지가 먹는 쥐엽 열매로 좀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조차 자신에게 주는 친구,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이 있었을 때, 그가 잘 나갈 때,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었을 때 탕자 곁에서 정말 탕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처럼, 탕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처럼, 정말 탕자가 어려울 때면 도움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그의 비위를 맞췄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엽 열매로 배를 채울 만한 그런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그에게 돼지가 먹는 쥐엽 열매를 주는 자도 한 사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처럼 우리가 좋아했던 것, 의지했던 사람들도 결국 우리만 남긴 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식들도 부모가 나이 들고 필요 없어지면 귀찮아하고 버리고 아니면 점점 더 거리를 두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또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참하고 불쌍한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나팔에 불자,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여러분, 아무것도 정말 그가 필요로 할 때, 정말 그가 의지하고 할 때는 그 곁에 아무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고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밖에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다윗을 위하여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칭송해주고 즐겁게 해주던 사람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자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정작 아도니아가 필요로 할 때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거짓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높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다윗 왕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높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거짓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길을 따라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공포와 불안, 처절함과 절망에 쌓여 그의 끝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세상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또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힘을 잃고 가진 것이 없으면 떠납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그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압살롬 장본인이죠. 그 압살롬에 의해 밤에 맨발로 야반도주를 하는 다윗,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3편 1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압살롬에게 가담한 사람이 많았고 너무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군사, 자신의 힘으로는 이 반란을 일으킨 이 대적들 압살롬의 군대를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조차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싸서 자신의 힘, 자신의 가진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상한 갈대라면 여러분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불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그릇만 내며 도움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바로 그런 존재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누가 귀하게 여길 것이며 또 누가 꺼져가는 심지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며 기다려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같이 쓸모없는 우리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눈에 눈물만 일으키는 그런 죄악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분 앞에서 물리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 싫어함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하고 정말 벌레와 같이 모두가 다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정말 벌레같이 모두 혐오하고 모두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7절에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해 정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정말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된 그런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가끔 혹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바로 그 비참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것도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와 같이 심판의 나팔이 불 때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랐던, 정말 그의 절친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를 도울 것이며 그와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그렇게 아부하고 그를 지원하고 그를 칭송했던 사람들, 여러분, 결국 아도니아가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다 아도니아를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자기에게 혹시 피해가 올까 봐, 아도니아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 봐, 아도니아기 때문에 혹시 자기의 지위에 큰 해가 당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를 다 떠나고 다 버리고 결국 아도니아는 혼자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포로 잡혀가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와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대상인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 벌레와 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의 구속자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벌레 같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지만 원수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해 봐야 결국 떠납니다. 유익이 없고 또 자신에게 얻을 것이 없으면 다 떠나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거기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으며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을 보지 못하는, 마치 저 광야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 같아서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소원한다 할들 결코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빗줄기는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영원히 사는 그런 떨기나무 같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같이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 없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고 멸시하고 벌레같이 우리를 조롱하고 혐오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될 우리의 유일한 사랑과 신뢰의 대상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 하나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아도니아에게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것이죠. 과연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왕이 세우신 기름 부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결국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 왕이 자신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자신이 여기서 나가겠다. 그렇게 지금 제단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1장 5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아도니아의 그 반역, 그가 일으킨 이 모든 말썽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충성하겠다고 약속하면 용서하겠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향해 용서의 말을 전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나와서 절을 하게 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서 결국 아도니아는 당연히 반란을 일으킨 죄로 죽어야 마땅했지만 그러나 그는 솔로몬에 의해 용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는 죽어야 되는데 왕인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시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존재였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했든지 얼마나 교만하고 정욕에 가득 차 있었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죄 때문에 죽는 것, 심판받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빨리 저 죄인을 죽이지 않으십니까?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아도니아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하며 아도니아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5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52절에 솔로몬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너에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줄 것이며 결코 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네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자, 네가 이런 용서를 받고 이런 잘못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네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 즉 선한 삶을 살면 너에게 아무런 해가 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스스로가 선한 사람임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라. 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삶, 선한 삶을 살면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아도니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회개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죠.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죠. 그건 단지 후회일 뿐입니다. 죄와 이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옛 모습을 버려야 하지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일교구 셀리더와 헬퍼들이 부른 것처럼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사실은 아도니아가 과연 어떻게 그 마지막이 어떤 마지막이 아도니아에게 다가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도 않고 왕인 아버지 다윗이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이 죄를 범해서 당연히 진짜 왕인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왕자의 지위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2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 이렇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부탁하면 솔로몬이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들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왕의 자리를 빼앗겼던 이 아도니아가 불쌍했던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아들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자 솔로몬은 이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 아도니아의 요청을 듣고 대노하게 됩니다. 아주 극노하게 되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아도니아, 바로 그 요청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솔로몬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했던 이
아도니아의 요청에 이렇게 아주 극대노하게 되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도대체 여러분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궁이 첩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다윗이 정말 너무 나이가 많아서 누워도 이제 몸이 뜨뜻하지 않으니까 그 다윗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윗에게 붙여준 다윗의 어찌 보면 마지막 후궁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비삭은 처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삭은 뭐예요? 다윗의 첩이란 말이죠. 자, 이 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에 솔로몬은 이렇게 극대노를 했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죠. 그렇게 다윗을 쫓아내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압살롬이 장악을 했을 때에 이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한 가지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다윗이 왕궁에 남겨놓은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십시오. 이런 계략을 압살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한다는 것은 곧 바로 그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진정한 그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자신이 취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요청을 듣고 대노했던 것은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한 그 내면, 그 속마음에는 아직도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왕의 자리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다는 속마음을 솔로몬이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는 특별한 지혜,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의 요구를 통해서 아도니아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즉시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뭐예요? 맹세했던 대로 그가 선한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면, 즉 이 용서를 받고 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으면 너에게는 아무런 머리카락 하나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악한 자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런 용서를 받았잖아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서를 받았고 왕자의 자리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걸맞는 열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심지어는 그렇게 구테타를 일으켰던 왕자였던 이 아도니아를 왕자의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어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든 왕자의 특권, 지위, 그리고 모든 부와 영광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와 혜택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인해 앞으로 솔로몬에게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했죠. 이 용서받고 은혜 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받을 때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야 될 죄인인가 하는 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그는 결국 솔로몬을 밀어내고 다시 한번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그런 미련, 이 죄악을 결코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도니아를 향한 말씀인가요? 아도니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몇 번 용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잃어버리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지위, 우리의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지하게 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다시 돌려주셨고 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우리 모두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이 축복과 특권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이미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저장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까? 아도니아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했고,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도니아 같은 이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아도니아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 여러분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 이제는 여기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불을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잖아요. 마치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은혜의 담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의 독생자까지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은혜의 담비를 받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선한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땅에서, 그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그 마지막은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회개는 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 게 아니죠.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길에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건 회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정해 주시고 내 길을 좀 따라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지, 그건 회개가 아니지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었을 때 너에게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면, 너에게서 선한 것을 보게 되면 너는 결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악한 삶을 살게 되면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분명히 말을 했어요. 분명히 다짐했단 말이죠. 그것을 약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솔로몬에게 죽임당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유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고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말합니다. 내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너에게 선한 열매가 맺혀지면,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에게서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용서를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아도니아는 바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